안녕하세요. 네, 황환 목사입니다. 구인강구 네 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여하튼 주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강의 시간이죠. 인격으로 나타난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격으로 나타난 하나님 나라,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등호가 표시가 돼야 됩니다. 아, 예수님? 하나님 나라. 아, 그렇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그냥 머릿속에 있는, 상상 속에 있는 저 미래에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그와 같은 나라, 이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셨기 때문에, 살아계셨던 그 세월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그와 같은 나라가 아니라 이 땅 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도 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장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보여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삶의 자리를 다 만들어 놓으신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이렇게 딱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와 같은 일이 그냥 성경 안에서만,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그리고 우리의 무슨 상상 속에서만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눈으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피부로도 느낄 수 있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한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온전하게 다 선포되고 나타내었고, 그리고 미리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날 예수님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성령 안에서 지금 역사되어지고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 하셨던 말과, 그리고 가르쳐 주셨던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은 그 선포하셨던 복음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도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치유와 치료의 역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들과 그리고 세리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그와 같은 식탁 공동체,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거를 위해서 이 땅에서 그냥 지내시면서 그러한 식탁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식탁의 그런 교제의 자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자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그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와 식탁 교제의 그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치유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는데요. 자, 보시면은
치유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간다라는 것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경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보통 이 치유의 사건은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의 그 역사 가운데는 바로 몸의 병이 낫는 것, 마음의 병이 낫는 것,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오는 것,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치유의 대상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와 같은 손길들이 임하는 그 자리가 어디인가? 바로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복음서에는 이처럼 치유의 사건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그 대상자들을 보면 이처럼 병이 든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특별히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치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마가복음 1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요? 저물 때라고요. 저물어 해질 때에. 낮에는 그러한 일이 없다가 해가 지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쫓아옵니다.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 저러저러한 일들이 벌어졌다.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하는 참으로 신기한, 그 참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다라는 것 같은 소문이 쫙 퍼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렇게 딱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고쳐주세요 라는 그와 같은 마음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향해서 다가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다가갔는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능력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그리고 무엇을 가져온다? 구원을 가져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그래,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이와 같은 그 상황 자체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병자들 가운데, 이 귀신 들린 자들의 가운데 임하고 있다, 임하였다 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것이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치유의 능력, 치유의 사역들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면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결과물. 이렇게 우리의 몸이나 인간의 그런 마음이나 이렇게 아픈 부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그 역사하심에 대한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 결과물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명합니까? 구원이라고 명하는 것이죠. 치유의 역사도 구원인 것이죠. 본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구원에 대한 관념은 단순히 영적인 구원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영과 그리고 육체가,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인 구원도 마찬가지지만은 바로 육체에 대한 구원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즉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도 그에 대한 의미가 이렇게 쫙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능력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치유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권한, 권리, 이와 같은 능력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결과적으로 구원을 가져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치유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은 건강하게 되고 자유롭게 되고 이성적으로 변화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 이성적인 그런 마음가짐들과 사고 능력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파괴가 되는 그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 이제 정신질환의 그런 증상과 유사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원인 자체는 이것이 뭐 뇌의 어떤 기질적인 어떤 변화라든지 어떤 충격이라든지, 그래서 어디가 고장 났다든지 이렇게 보는 현대 의학
상식적인 입장이 있지만은 영적인 시각에 있어서는 그 원인으로 귀신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현대 의학적인 그와 같은 접근이라기보다는 바로 영적인 측면에서 귀신의 역할들, 귀신이 이렇게 역사를 했던 부분들을 직시하시고,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 정신질환의 근원을 물리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처럼 건강의 모습들을 되찾고, 그리고 자유롭게 되는 부분과 더불어서 이성적으로 이렇게 사고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 임한다라는 그와 같은 내용 가운데 결과물이 늘 있다라는 거. 그 결과물은 바로 건강에 대한 부분, 그리고 눌린 거에 대한 자유로움을 이렇게 얻게 되는 거, 그리고 이성적인 그와 같은 정상적인 삶, 합리적인 사고방식,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삶, 그리고 말씀 기반의 그와 같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이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된 그와 같은 하나의 경로 또는 하나의 과정으로 치유 사역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가운데서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좀 여기에 살펴보면은 바로 전인적인 구원이다라고 얘기하죠. 전인적인 구원에 대한 그런 표현을 아시다시피 몸의 구원만을 얘기하지 않고 정신적인 부분들, 심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정서적인 영역,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들까지도,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관계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 이 나라에 대한 부분들, 온 세상에 대한 부분들, 피조세계까지도, 이 모든 부분들까지도 다 구원의 영역 안에 다 들여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치유 사역은 단순히 사람의 몸에만 이렇게 역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범위가 점점 넓혀져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 영혼까지 다 포함하며 모든 사회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사회뿐만 아니라 이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포함된 그와 같은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원형의 모습대로 참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라는 그와 같은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구원의 완성으로 지금 나아가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이렇게 펼치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계셨던 데 그 시대에서는 몇몇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끼친 것이 다름없지만은, 오늘날에 와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에 이렇게 함께 거주하시면서 그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치유 사역들을 펼쳐가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물은 단순히 사람이 사는 그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세계, 즉 피조 세계까지 이렇게 확산되어져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존조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은 어떠한 특성을 가진다라고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바로 영광의 모습인 것이죠. 영광의 나라인 것이죠. 모든 영광이 가득한 바로 그 같은 세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그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잠시 잠깐 협소한 지역 안에서 어떤 상황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전조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치유의 모습이 그때 당시에 많은 병자들과 그리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임하여졌을 때 그들이 온전하게 되고 건강하게 된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였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이렇게 나타나는 자리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은혜와 그와 같은 역사, 그리고 그와 같은 구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치유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무엇을 합니까? 찬송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이 갖는 이와 같은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와 같은 전조.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다가오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여전히 알려주는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중요해요. 고난과 무력함을 통해서도 치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치료는 의학적인 그 지식 안에서는 어떤 아주 신출기물한 그와 같은 기술을 가지고, 의료 기술, 수술 기술을 가지고 그 능력 있는 것 같은 남다른 기술력을 통해서 수술을 하고 그리고 치료를 하는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병이 낫게 되는, 이것을 우리는 많이 상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들보다 또는 인간이 갖는 어떤 치료 기술들보다 월등한 전능하신 권능을 가지고 그 아픈 불치병 하나하나도 다 치료하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렇죠. 실제로 우리는 그와 같은 부분들을 말씀 안에서는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치료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의 요 부분이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치료 방식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랍니다. 그러니까 환자에게 있는 그 질병의 상태들을 가져다가 친히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을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예수님이 온 몸을 다해서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피로 이렇게 표현되는 그 생명을 다해서 아픈 사람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고통과 그 병의 근원들을 온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그것을 이렇게 맞이하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고난을 스스로 짊어지시는, 그리고 때로는 그 병을 그대로 병이 다가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무력감, 이것을 힘으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병을 치료하시는 이와 같은 치료 방법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봤을 때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독사에게 물렸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아무런 치료 방법이 없으면 그것을 이렇게 입으로 해가지고 다 빨아내서 이걸 파탄하고 이와 같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이 독이 제 몸 안에 뭐 삼키게 됐다든지 어디에 감염이 됐다든지 하면은 이렇게 막 빨아들였던 사람이 그 병을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그 아픈 사람들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던 그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다 안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치료 방식은 크신 전능한 그런 능력으로도 분명히 역사될 수 있지만 친히 몸으로 이렇게 다 받아들이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도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와 같은 모습은 실제로 더 큰 능력, 아주 강한 센 어떤 슈퍼 히어로 같은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막 찾아가는 그렇게 역사하는 그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때로는 연약해 보이지만은 때로는 너무나도 약해 보이는 그와 같은 몸과 마음과 그와 같은 삶의 모습들, 어떤 형편들, 이런 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치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 더 이렇게 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이 상황을 한번 보자는 거죠.
병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치유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그렇다면 병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병자의 입장은 바로 믿음을 가진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마가복음 5장 30절과 34절에서 말씀하시죠. 혈루병 앓은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오랫동안 이 병을 치유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근데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 걸 보고 그래 저분이라면 내 병을 치료하실 수 있어. 하지만은 한 번도 말을 걸어본 적도 없고 지금 상황은 요청도 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래, 그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잡으면은 나는 치료받을 수 있어. 라는 것 같은 믿음과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다가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냥 옷자락만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혈루병을 앓은 여인의 믿음의 상태가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받아들이는 마치 이렇게 쫙 빨아들이는 그와 같은 상태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몰랐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치유의 그와 같은 능력이 이렇게 싹 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그것을 감지하셨을 때는 그래 이 여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가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건강함을 되찾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선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어떤 자리냐? 환자된 입장에서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그 권능을 또한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도전하는 그와 같은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능력과 병자들의 믿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경험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으로? 예수님의 능력과 그리고 믿음 사이에서 나의 믿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전조의 자리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치유 방법에는 현대의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치유의 대상은 삶의 상황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이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예수님의 치료 도구가 될 수 없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실로암 목가에 그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실 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이렇게 붙여주시는 그 같은 의료 행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민간요법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그런 민간요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처럼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당시에 사용되고 있었던 치료 방식을 예수님도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그 치유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경험하려면 현대의학에 있는 여러 그 기술들을 이용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이 치유의 사역은 사람의 몸과 정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들 그리고 이와 같은 병의 근원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신체적인 조건, 심리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상황들까지도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까지도 그리고 이 온 세계, 피조 세계가 살아가는 이와 같은 환경의 문제들까지도 오늘날 얘기하는 그 기후 위기라든지 이와 같은 부분들까지도 다 치유의 대상이요. 그리고 치유의 방법을 그 안에서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치유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사람의 몸이든지 아니면 상황이든지 이 온 우주의 가운데서 이제 임하는 그 부분에 그 근거에는 무엇이 있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문제를 해결해 갈 때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오심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치유의 역사를 우리는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식탁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과의 식탁 교제의 모습.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식사를 이제 하실 때 단순히 그냥 그 자리를 그냥 남몰래 이렇게 혼자서 후다닥 먹고 빨리 치료하러 가야지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식사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나타내지는지 하나님 나라의 그 성격들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자리로, 장으로 이렇게 만드셨고 그것을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바리새인들은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죄인들과 세리들과의 식탁의 자리를 이렇게 함께 했다는 것인데 여러분, 왜 죄인이 되었겠습니까? 왜 세리가 되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문구를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은혜의 법 안에서 차별로 인해 불의하게 된 자들, 차별로 인해서 불의하게 된 자들을 식탁교제에 초대하여 차별받는 자들을 의롭게, 악하게 된 자들을 착하게, 복이 흉하게 된 자들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죄인과 세리로 이렇게 그때 당시에 손가락질 받았던 그 사람들은 또 그걸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세리가 좋아, 나는 죄인이 좋아 이러면서 태어났겠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의 그 사회 가운데서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그런 질서 가운데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모든 사회 질서 가운데서 이것을 율법대로 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 안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쁜 짓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할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을 하고 그런 것들을 행하면서 겨우겨우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죄를 짓게 된 이유가 죄인이어서이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았을 때 죄 짓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로 인해 불의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식탁교제에 초대하셔서 같이 식사를 나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와 같은 특성과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치유의 능력들을 그 자리에서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정의와 은혜의 법 아래서 하나님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이고 은혜의 나라이고 사랑의 나라이고 기쁨의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그 법도 아래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죄인이다 세리다라고 세상에서는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이 정의와 은혜의 관점 안에서 그들을 식탁의 교제로 이렇게 초대하고 그래서 차별받는 자들을 의롭게 악하게 된 자들을 착하게 복이 흉하게 된 자들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삭개오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함께 나누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정의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이렇게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변화되는 그와 같은 부분들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밥 한 끼 먹는 것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며
또한 사람들을 살리시는데 예수님은 그 시간들을 다 활용하셨다라는 점이죠. 자, 그리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최후의 만찬, 즉 성찬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에도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들은 성찬식에 다 참여를 하게 되죠. 그 성찬의 의미는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가 이제 어떠한 생각들, 이런 것들은 아마 잘 정립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성찬의 의미를 잠깐 좀 돌이켜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여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예수님은 이렇게 알려주셨다. 즉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만찬을 통해 무엇을? 하나님 나라의 전달자로서 파송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의 그 시간들을 가지셨던 것은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눌 수 없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전달자로 이렇게 세우시는, 그리고 파송 보내시는 그와 같은 일종의 예식을 이 식탁을 통해서, 식사를 통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와 같은 역사하심들,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이렇게 전달하라라는 그 어떤 파송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만찬을 통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몸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의 형태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현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있는 나라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임재하고 임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형태로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임재하는 그와 같은 나라의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화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찬에서 이렇게 떡을 떼고 그리고 잔을 함께 나누는 이와 같은 예식 자체는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내 몸에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루어지도록 이런 것을 소망하며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며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이제는 나에게 임한, 나의 삶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주변 이웃들에게 이 온 세상에 전달하겠습니다 라는 것 같은 사명자로서의 그런 다시 서는 것을 다짐하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현실 가운데서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선포되고 그리고 이렇게 나타내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 현재적으로 임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좀 살펴볼 만한 내용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별히 식당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그와 같은 모습이 단순히 그냥 우리의 개인적인 영역 그리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만의 그런 영역이냐,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식탁 공동체를 통해 죄인과 세리들을 의롭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잔치자리로
초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그 식탁의 자리에는 누구를 초대할 것이냐. 누구를 초대할 거냐. 아픈 사람,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 장애인 이런 분들만 초대하는 그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를 초대할 것이냐. 바로 모든 민족을 향해서, 즉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며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이제 펼쳐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잔치자리를 열었다는 것이죠.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그런 어떤 역사하심과 하나님 나라에 보여주시는 그 장면, 그와 같은 하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라고 했을 때, 자기 백성에게만 이렇게 탁 모아져 있는 거, 이거는 이스라엘 그 유대주의자들의 그 같은 시각인 것이죠. 선민주의자들의 그 같은 시각인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구약에 있는 이사야의 이런 말씀들이나 여러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그 같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보면은 그 대상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세계, 이 피조물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그와 같은 범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탁 공동체의 그와 같은 사역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한번 실천을 해보자 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 대상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멀리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한 것 같은 열방 가운데로도 퍼져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어디서 많이 이야기하냐면 선교 분야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선교하는 사람들, 그리고 선교에 이렇게 집중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바라보며, 그리고 어떤 것을 상상하고 묵상하며, 그리고 그 어떠한 영광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무엇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대상은 매우 넓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는 식탁 위에서도 가능한데, 그 식탁 안에 오는 여러 사람들이, 특별히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세리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리고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그리고 모든 민족까지 이렇게 다 포함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은혜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식탁을 통해서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잔치자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아픈 이들이 식탁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성령 안에서 치유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새롭게 되고 의롭게 되는 그 같은 변화를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식탁 공동체를 이렇게 다 펼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치유의 나라, 그리고 정의의 나라, 그리고 회복의 나라, 그리고 영광의 나라이다, 기쁨의 나라, 잔치의 나라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모범으로 또는 모델로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다음 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인격으로 나타난 하나님 나라 세 번째 시간. 그럼 예수님께서 또 보여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바로 복음 선포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두 번째는 오늘처럼 이렇게 뭐였죠? 갑자기 치유의 역사와 그리고 식탁 공동체를 통한 교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여주셨고, 다음 주에 있을 이 세 번째 시간에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딱 보여주시는 그와 같은 부분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기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저희들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사모하며 또한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치유와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직장 가운데, 그리고 이 지역사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마음에 품고 소망하며 저희들 오늘의 이 삶을 인내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